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은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 이르되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역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생활고에 처한 가정에는 넘치는 기름을, 그리고 자손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는 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지금 과부가 친척이 아닌 선지자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자신의 친척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것. 충분히 그 상황들이 원망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여인의 선택은 불평 대신 간청이었어요. 자기의 남편이 죽고 이제 그 성알고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가 아뢰이고 그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한 엘리사는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전혀 엉뚱한 요구였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채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얼마나 가졌냐,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지것대로 순종하는가가 중요한데, 즉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순종의 유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금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물고기를 잡지.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 당시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어부들의 상식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바닥에 닿아야 그리고 그물을 끌어당기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바닥에 닿아.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되었다. 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하인들이 했던 것,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연회장이, 아니 보통 사람들마다 좋은 포도주 내놓고 나중에 취하면 나쁜 포도주 내는데 당신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정말 마지막이 기쁨이 아니라 당혹과 그 다음에 그 파티가 망쳐질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의 잔치가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순종의 유무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간증하시오. 8절에 17절 말씀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호의와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채용을 받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자식이 없는 것에 애달지 않고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힘써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이기에 있는 여인에게는 기름이 넘치는 기적으로, 그리고 자식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을 낳는 기적으로, 지금 바알이 그 자손의 번성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는 그 시대에 남편 없는 집에 가난과 절망, 그리고 집 없는 집의 암담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의심치 않고 견고하여지고 약하여지지 않냐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 전혀 정보가 없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같이 많게. 자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없음을 묵상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그 엘리의 말을 믿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누리고 간증케 하시니 절망을 소망으로 문제를 감사로 바꾸시는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